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사고와 질병과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과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어서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것을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고 교통신호 잘 지켜서가 아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 또 감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장소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영육간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뜨겁게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느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풍성한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청년국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 귀한 삶들 간증 가운데 또 그들의 믿음 신앙 가운데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구 초청잔치에 초대되어 온 우리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은혜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간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알파에 참여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시작되는 알파 만찬에는 초청하신 분과 참여하실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회 연합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21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모여 참여하며 주일에는 오후 3시 1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에 동참하여 자녀부터 장년까지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와 목요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지하 세미나실에 모이며 수능시험과 동일한 시간표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전도회 회장 전체 모임이 4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전도회장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소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송희 씨, 이하랑 씨, 함들에서 주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우리 성경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나온 우리 세가족이 있습니다. 김규환 씨, 함들에서 주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강용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뜨겁게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봉투도 잘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첫 날은 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하신 분과 또 참여하신 분이 함께 참여해서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따로 모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초청한 분 가운데서 이번 바자회에 참여한 분이 3분의 2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꼭 알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알파 하지 못한 분들 꼭 해야만 자기 신앙이 성장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조금만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성경 읽기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성경을 잘 읽어주시길 바라고, 읽을 때도 그 윤곽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지금 끼어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요지 목사님 그 위임식에 가니까 특송으로 오늘 같은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부 윤곽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그 목록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예수 권사님께서 오늘 이 목록 전체를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외워서 꼭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윤곽을 알고 성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리고 CBS CTX 그 성경 암송 그 대상도 받으신 그런 귀한 권사님이신데 오늘 이름을 듣고 이름을 또 외워서 제2의 이예수 권사님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성경 대지가 창세기 50장 만물 시작, 출애굽기 40장 선민구원, 레위기 27장 제사예법, 민수기 36장 광야 시련, 신명기 30장 율법제론, 5권의 모세율법 오경, 역사서, 여호수아 26장 복지점령, 사사기 21장 사사정치, 룻기 넉장 신앙효성, 사무엘 상하 31, 26장 왕국건설, 열왕기 상하 22, 25장 열왕정치, 역대 상하 29, 36장 왕정재론, 에스라 10장 성전재건, 느헤미야 13장 성곽재건, 에스더 10장은 애국왕후, 12권의 선민역사, 시가서, 욥기 42장 고난인내, 시편 150장 신앙찬송, 잠언 31장 지혜금언, 전도서 12장 인생철학, 아가서 8장은 신랑예수, 5권의 시가서는 송도와의 사랑노래, 예언서, 대선지서, 이사야 66장 메시아왕, 메시아 예언, 예레미야 52장 멸망경고, 예레미야가 5장 애국성도 눈물시라, 에스겔 48장은 심판예언, 다니엘 12장은 말세예언, 소선지서, 호세아 14장 하나님 사랑, 요엘 석장 성령 허락, 아모스 9장 사회정의, 오바다 1장 에돔 멸망, 요나 넉장 회개구원, 미가 7장 공의실현, 나훔 석장 원수 멸망, 하박국 석장 신앙부흥, 스바냐 석장 열국심판, 학계 2장 재건부흥, 스가랴 14장 계시예언, 말라기 넉장은 예배와 예물,
16권의 예언서와 눈물시 한 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메시아왕, 마가복음 16장 섬기는 종, 누가복음 26장 인자 예수, 요한복음 21장 독생성자, 4가지의 복음서는 주님 행적 기록하고 교회 역사서, 사도행전 28장 복음 전파, 초대교회 부흥사라, 편지서 21권 중 바울서신 13권과 사도서신 8권, 바울서신 13권 중 교리서신 4권, 옥증서신 4권, 일반서신 2권, 목회서신 3권, 교리서신 4권 중 로마서 16장 신앙교리, 고린도전서 16장 십자가 통일, 고린도후서 13장 사도권 확립, 갈라디아서 6장은 신앙복음, 옥중서신 4권 중 3권, 에베소 6장 교회 통일, 빌립보 4장 신앙 희락, 골로새 4장 그리스도론, 일반서신 2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님 재림, 데살로니 후서 3장은 이단 조심, 목회서신 3권, 디모데전서 6장 교회 정치, 디모데후서 4장은 충성하고, 디도서 3장은 교회 치리, 옥중서신 1권, 빌레몬 1장은 용서하라, 13권의 바울서신, 기독교의 진주이며 사도서신 8권, 히브리서 13장 대제사장, 야고보서 5장 신앙행위, 베드로전서 5장 고난인내,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소망, 요한일서 5장 사랑계명, 요한이서 1장은 위사조심, 요한 3서 1장은 손님대접, 유다서 1장은 신앙투쟁, 예언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재림구원,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는 12권, 시가서는 6권에 예언서는 16권이요, 복음서는 4권이요, 교회 역사서는 1권이요, 편지서는 21권에 예언서는 1권이라 구약성경 39권 4천년간 기록이요, 율법 지켜 구원받은 그 옛날의 약속이며 신약성경 27권 말세까지 기록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 오신 약속이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 예수 중심 기록이요, 천국 가는 노정기며 내 심령의 양식이라 성령받아 기록한 책 성령받아 연구하여 천한 목숨 다하도록 말씀대로 살렵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주보에 있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씨가 쓴 기적을 만드는 메모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임남미 씨는 삶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1만 권 이상 읽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이렇게 보장받고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1만 권 읽었답니다. 그런데 책을 1만 권 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1만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그렇게 살펴봤더니 감사하라 하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감사책을 다 거두어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공통된 말이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감사한 것 5가지를 쓰면서 생활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메모라는 책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카이치 서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행을 했답니다. 하다가 이스라엘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스카이치 서요시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마법의 말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인데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은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 같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할머니가 가르쳐준 이 교훈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어로 고맙습니다가 우리 말로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하는 말인데 아리가도의 이 뜻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일본의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쉽게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의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그 주파수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끌어당기지만은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불행의 시사들이 다 끊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 개발 강연자 마시 시모프는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에는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100명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100명을 골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00명 전부가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가 매일 감사를 했다. 그 감사도 5가지의 감사의 메모를 한다든지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 시모프는 가져도 얻어도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가 매일 감사의 제목 5가지를 쓰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져서 책까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스 셀리는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하고 나오니까 한 학생이 뛰어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쏟아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한 수도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상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다. 테러입니까? 아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예들을 들었는데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원리들이 많아요. 원리들이. 자, 이 불이 켜지는 것도 에디슨이 만드는데 이거 원리를 잘 적용하니까 이렇게 밝은 불이 켜지고 이 확성기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작에는 모든 이런 발명품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적용한 것들입니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예학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런 이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가 윤택하게 되어지고 편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행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원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축복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도 감사 메모를 하루 5개 이상씩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감사 메모 일주일 쓸 걸 갖다가 드렸는데 잘 한번 해보고 내시면은 한 달 분에 감사 메모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리라. 세 번째로는 절대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썩내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행복하게 되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원리가 있어서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면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리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라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어가지고 또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미 다 아시고 이 세상에 심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감사부터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절기가 전부 추수와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인데 초여름입니다. 이때는 밀을 다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데 가을에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라든지 대추야자 등 이런 이 과일을 다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감사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생일 정해놓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결혼 기념일, 또 추도일,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국가에서도 절과 날을 정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성탄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글날, 부부의 날, 이런 절과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날들을 정해놓았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뼛속까지 새기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아예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그 절기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또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초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에 장막을 치고 지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그리고 전갈과 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되어지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40년 동안의 천막에서 지낼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을 세우고 돌아가면서 천을 치고 그 위에다가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위시한 이런 이 나무 가지를 덮어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적어도 하늘을 쳐다보면,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 3개 이상이 보일 만큼 그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그렇게 집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과거에 40년 동안의 그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주택에서는 나가서 마당에 지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초막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아파트의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베란다가 있으면 그 베란다 위에는 위층이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띄어가지고 베란다는 하늘 완전히 보이도록 만들고 그 베란다를 지나가지고 위층 바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마치 이 계단처럼 되어가 있어요. 계단처럼. 모든 이런 이 아파트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베란다가 지금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누워서 별을 바라보고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나와서 에어컨이 없는 베란다에서, 그리고 침대가 있는 집에서 침대가 없는 베란다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낼 때 이렇게 지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요. 웬만한 비가 와도 그 비를 맞으면서 소망에서 지내겠다고요.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모두 식구가 같이 한 방에서 잡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냈겠지,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천정을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덮고 지냈는데, 누워가지고 천정을 바라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우리의 손바닥같이 생겼다고요.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 손바닥처럼 생겼구나, 우리의 손바닥.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하나님의 손바닥이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선조가 나오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주거 환경 보세요. 옛날 우리의 이 선조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주거 공간이 형편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하는 이 모욕을 그때는 명절 때 열 행사로 했죠. 여러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우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은 저 멀리 있으면 좋다고 해서 화장실을 멀리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이 집들 보세요. 내 집에 앉을 수 있습니다. 새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국가가 지원해주는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옛날과 지금 우리의 주거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냉난만 시설과 쓰고 있는 물건들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편함을 체험하면서 과거에 그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저 옛날 우리 선조들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많았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는데, 근처에 지혜로운 랍비가 강연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강연을 듣고 랍비에게 그 상담을 청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집도 좁고 자식은 많고 아내는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집에 염소는 기르고 있느냐고. 그래서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방 안에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같이 살니까요, 똥을 싸가지고 악취가 나지요. 음매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거기다가 또 아내는 또 거기다가 또 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음날 랍비에게 가서 방에 염소를 키워보았더니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닭은 키우고 있는가? 예, 닭 1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닭도 방 안에 같이 데리고 와서 한번 살아보게.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이제 이 지혜로운 이 소문난 랍비였기 때문에 농부는 이 말을 다른 말 못하고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랍비에게 왔습니다. 랍비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악처에다가 거기다가 악취가 나고 거기에 동물들의 소리가 나고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가서 염소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닭 10마리 다 모두 바깥으로 몰아내고 다시 찾아오게. 며칠 후에 농부가 싱글벙글하면서 막 휘바람을 불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으로 찾아와가지고, 랍비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염소와 닭이 없는 상태는 그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도 염소가 이런 닭이 없어요. 똑같은 상태인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상태 속에서라도 행복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에 우리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6.25뿐만 아니고 또 일본의 전쟁뿐만 아니고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여기에서 우리 땅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거 환경, 쓰고 있는 도구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말로서 시작한다.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축복이 강물처럼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초막절을 지키면서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나무의 이 과일, 열매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종려나무의 그 열매, 그걸 갖다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하죠.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포도,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6월절은 봄에 첫 보리 이삭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여름에 보리와 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이런 과실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그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셔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비가 작게 오는 나라예요. 적게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도 그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고 다 흘러서 지중해로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땅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잘 좋은 과일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추수해서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굽은 대륙을 치고 대륙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 시리아,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막아주셔서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서 소화하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좋은 일기, 편안한 가운데서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도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동해안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왔다고 했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봄에 내려와서 배고프다 하면 말이 되어지는데 가을에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때 배가 고프다는 말이 얼마나 이 이북의 그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반도인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을 빼는 이런 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란데 놀라. 이렇게 통신시설, 이런 이 교통시설, 그리고 화장실, 환경, 이 질서, 그리고 의료보험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전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지만은 이렇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1620년에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들은요 집을 지어서라도
청교도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청교도들이 몇 명 갔습니까? 102명이 갔다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는데 102층을 지었습니다. 왜 102층을 지은 줄 아십니까? 102명의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왔다.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102층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지만 1931년도에 그 집이 완공되어졌습니다. 1973년도에 세계 무역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 42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있으면서 우리의 선조들 102명이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 신앙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보여준, 근무를 통해서라도 보여준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 나라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지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 지킴으로 농사에서 거두게 한 것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내게 복입니다. 내게 행복입니다. 내게 지혜입니다. 주신 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만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해야만 복을 받고 감사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제도를 주시고 안 하면 죽인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세 번째 의미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광야를 지나올 때에 초막 속에 있을 때, 장막 속에 있을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금년에 주소해서 거둔 곡식 주신 하나님 앞에 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초막처럼 잠시 살 집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1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이 초막절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성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마치 올랐는데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또 다니면서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과실은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종려나무하고 여기 무성한 가지하고 신의 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게 투명 비닐을 가지고 싸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현재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고 신의 버들은 신의 버들나무는 어디에 있던가요? 버들나무는 항상 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잠시 살다가는 초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풍성함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요. 우리 사는 집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이 주택집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집이 몸집. 이 몸집도 초막과 같은 집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은 초막에 사는 것과 같다. 잠시 있다가 가야 하겠구나.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갖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집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초막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택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거처가 바로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이 땅에서는 저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초막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집을 잘 준비해서 저택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이제 초막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갖 복이 다 들어오도록 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막절인 감사절에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현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받게 될 은혜까지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심하십시다. 5가지. 뭐라고요? 첫째로는 매일 감사의 그 5가지를 기록하자. 매일 5가지 감사를 메모하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세 번째로는 남 흉보지 말자, 욕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화내지 말자.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런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째,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메모하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자. 세 번째로는 남 욕하거나 흉보지 말자. 네 번째는 절대로 썩내지 말자. 다섯 번째는 늘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말과 생각을 하자. 이게 이 원리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충남 못하은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면서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써가면서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축복의 원리 감사를 실행함으로 그들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도 다 간증하고, 우리도 책 내고, 우리도 다 글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이 권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완전히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의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겨짐마다 거두지게 하여 주시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공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선한 삶에 부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감사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동안 늘 살아갈 동안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를 잘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감격적인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는 생업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